하박국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들어보여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려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엄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손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엄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식으로 그를 분자하지 않겠느냐. 또 이르기를 아 생긴저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독하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홀로 살 스스로 무고기에 신진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몰아가였으므로 그 모든 뜻을 잡은 자가 그를 몰아내니 이는 내가 사람이 그를 믿었으며 또 땅에 서글에 그 안에 모든 그들에게 그를 생해서 사랑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너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너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2장의 내용은 1장 뒷부분에 선지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하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나은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심판한다고요? 그건 뭔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질문을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죠.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딱 남기면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1장 처음부터 오늘 말씀까지 다시 한번 큰 흐름들을 반복해 봅시다. 처음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힘 있는 자가 나약한 자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데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또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 중에 슬퍼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행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을 이스라엘 내부에서 물었습니다. 악한 자가 상대적으로 선한 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악한 자는 잘 살고 가난한 자는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이스라엘 내에 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 아니 우리나라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면 되는데 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까? 이방인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가 아닙니까? 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선지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오늘 이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선지자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답변하실지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할지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정말 하나님이 정당한 하나님 맞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걸?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성루에 서서 전망대에서 팔짱을 끼고, 하나님 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아주 당당한 태도로 선지자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답하시기를, 선지자야, 하박국아, 내가 지금부터 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겠다. 요 내용들을 반드시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똑똑하게 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선지자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답하시는가? 그래, 네 말대로 바벨론은 교만하고 악한 자 맞다.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이 표현은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을 인용했고, 또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을 인용했고, 히브리스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그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인용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인용을 하는데, 자기가 먼저 복음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요 복음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요거하고 같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은 조금 이해될 것 같은데,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계획하심,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분이 의도하신 바가 나타났다. 뭐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앞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언약에 순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 아들아, 내 백성 죄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으면
내 백성의 죄를 다 사하겠다. 네가 그것에 순종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예,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맡긴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죽는. 그래서 그 믿음 앞에서의 믿음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심으로 뒤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것은 성도가 아버지의 의, 약속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주님의 의에 들어간다. 이런 차원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박국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선 의인이라는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벗어나서 상식적인 개념으로 의인이라는 말을 해석하자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에 유학 간 한 대학생이 일본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지하철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할머니를 구해내고 자기는 미처 못 피하고 전철에서 치여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한국 청년을 의인이다, 누구의 생명을 대신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라고 막 그를 높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의인이라고 칭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말씀 잘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그의 앞에,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행동 똑바로 잘해서 훌륭해서 너는 의롭네 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 하박 본문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의인이라는 말은 있는데, 율법 지켜서 착하게 행동해서 바르게 행동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 의롭구나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의인이 되는데? 로마서 3장 18절에 답을 주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동 잘해서 의롭다 하는 것은 아예 없고, 그러므로 의인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의인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의에 이른다.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좀 이제 이해하고 좀 더 이제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미흡한 건 들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는 노력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아예 그거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율법 제대로 안 지킨다고 아예 율법 근처도 안 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대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인간의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정당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부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 틀림없이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왜 다른 거 선택하면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앞으로 안 볼 거예요. 이런 마음. 신자가 오늘 2장 1절의 자세는 너무나 지금 당당한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답하기 전에 주신 말씀, 내가 이제 네 말에 대해서 답할 텐데 요거 반드시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해라. 선지자, 너의 궁금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궁금증일 텐데 이거 너만 해답 알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해답을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기록해서 어떤 사람도 길에 지나가면서 막 뛰어가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다하게 똑똑하게 기록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을 주시기를, 그래 네 말대로 바벨론은 율법 없는 나라고 완악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엉망인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걔네들 신경 쓸 거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안 믿는 사람은 잘됐든지 못됐든지 그런 데 신경 쓸 거 없어.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은혜로 그냥 사는 거야. 네가 행동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속하신 피,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분의 희생을 믿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냥 살 뿐이야. 더 이상의 답이 없어요. 2장 뒷부분 오늘 안 읽었는데 계속해서 바벨론의 완악함을 쫙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그건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하고는 이스라엘은 상관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도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건 성도에게는 관심사항이 될 이유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요한불에 떨어질 사람하고 성도하고 비교하면 뭐합니까? 요한불에 떨어질 사람이 오늘 만난 거 점심 때 먹었다. 그거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요한불 심판받을 사람이 옷을 너무나 예쁘게 하나 걸치고 왔다. 그거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런 데 신경 끄고 너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이끄신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이 답을 듣고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 넘어가면 기뻐 뛰면서 찬송하는 것으로 하박국은 끝이 나요. 와, 바로 그거였구나.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했지만 나는 이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끝이 나요. 얼마나 깨달은 기쁨,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뭐 그 이야기는 아직 본문이 남아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 자체도 내가 행동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 말하면 나를 씻어서 그 용서 안에 있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살고, 그분의 대속의 피 은혜로 살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부흥하든 번창하든, 그런데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슨 답이 여기에서 필요합니까?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고 의문을 가질 때에는 뭔가 지금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의도를 지금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그냥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의문을 가질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 기쁨,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근거를 무엇으로 잡는고 하면 너희들은 우상숭배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경배해서 뭔가를 얻게 하려고 하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은 너를 위하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닌 게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역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뭐뭐 하고 이럴 때는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우상 숭배자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를 바라볼 것인가 너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 탐탁치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그거 참 정확하게 인간의 죄악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게 바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 숭배가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왜 존재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박국이 왜 선자로서 살아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에레미야 본문을 살폈는데, 거기에 에레미야의 밑에서 수종드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에레미야 옥에 갇혔을 때에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계명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오해 갇혀서 기록을 못하니까 네가 기록해라고 하면서 에레미야가 불러줬어요. 그래서 바룩이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고 열심히 받아 적어서 백성들이 가서 낭독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전혀 안 기울여요. 선지자를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물론 바룩도 같은 편이었으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때 바룩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눈물과 슬픔뿐이고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하는 일이 네 일이가? 왜 네가 신경 쓰는데? 이거 다 내 일이야. 그렇게 한마디로 그 입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자기 일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인데 자꾸 왜 내 일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 일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내 주머니에 있는 이 소지품이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게 뭔가 잘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실천했어요. 바룩이 율법을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했고, 그걸 가서 외치라고 해서 외쳤고, 하나님 뜻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왜 회개하는 사람 없고 다 엉뚱한 길로 바벨론을 멸망하고 남은 자도 애국으로 도망가버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 안 했으면 나에게 심판이 온다고 하든지 뭐 오게 가든지 핍박받으면 내가 이해되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해서 나 했는데 핍박만 오고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도 그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소득도 없고, 그럼 내가 뭐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건 일 아닌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판단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음질하면 안 돼요. 주님의 약속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내 어설픈 판단, 내가 알고 있는 의, 내가 알고 있는 심판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하신 일을 이렇게 견주어 보니까 견적이 안 나와. 뭔가 아우가 안 맞아요. 하박국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 개념, 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데. 그런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율법에 근거한 의나 죄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의와 죄를 견주어 보니까 뭔가 하나님 하신 일에 오류가 있을 것 같고 공평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팔짱 끼고 성령에 올라가서 하나님, 입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예. 하박국은 시범조교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멍청한가를 앞서서 그냥 보여줬어요. 자기 꼬라지 우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금방지게 떨었던 그 모습을 지가 기록해 놓고는 나 이런 존재야. 너희들도 똑같아. 내 모습,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내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너 꼬라지도 좀 봐 라고 하박국은 자기 우사를 다 기록해 놨어요. 선자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 잘난 거 기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시금박기에 까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얼마지 내가 말로 할 수 없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래요. 어떤 성경도 다 그래요. 요나 자기 나라 열심히 있다고,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고 나름대로 애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열이 치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괴롭힌 일본이 왜 잘 돼야 되는데요? 그들한테 가서 네가 회개하도록 전해라. 마음속으로 일본 회개하고 싶어. 회개해서 부엉하는 모습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을 가버려요. 엉뚱한 곳, 마음대로. 그 몸 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를 집어삼켰어. 다시 원치 않는 곳으로 토해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나를 괴롭힌 이방 나라, 나에게 원수된 그 나를 괴롭히고 내 아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 회개해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고 전파하라 그랬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하나도 없고 회개 주들 안 하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슬렁슬렁 누구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심판한다 하더라고. 별로 애착이 없이 그냥 툭 던졌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 자기의 완악한 모습을 그 선지자가 기록하면서 심정이 어땠겠어요? 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라고 할 수 없는 이렇게 비참하고 더러운 인간이야. 그런 걸 선지서에 다 기록해놨단 말이죠. 잘난 인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까발린 거예요. 국가 이스라엘은 세상의 수많은 나라의 대표로 하나님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주고 뭐 보리떡 5개로 아니 뭡니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바닷물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고 뭐 주님의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도 결국 떠나가더라는 이야기 이스라엘을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인류의 대표를 이놈 저놈 뽑아서 얼마나 이들이 완악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우상, 창피, 쪽팔림 이걸 대표로 감당한 것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본받자고요? 뭘 본받는데? 성도를 본받자고요? 굳이 본받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모양 아름답게 해서 내 후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멋진 모습 보여주리라.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 하바국처럼 엉뚱한 소리 해서 뒤통수 맞고 신앙도 오쳐가다가 개코나 신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뭐 선지자라고 해도 냄미운 놈 천국 가는 거 나 싫어. 나를 괴롭힌 사람 복 받는 거 나 싫어. 전도를 해도 정말 나한테 잘해준 사람 저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안타깝게 전하는데 막 매일 내 돈 이먹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 사람 지옥 갈 게 안타까워서 복음 전할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이고 묻는 제가 좀 미안하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거 이건 다 허울 좋은 이야기예요. 누구 영혼이 안타깝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뭐 누구 영혼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혼도 안타깝게 생각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 전도니 구제니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와 구제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말씀해요. 그게 이제 원수에 사랑하는 정형인데 뭐 손양원 목사가 일제시대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그래서 뭐 그게 원수를 사랑한다는데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도대체 네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니? 라고 확 찔렀어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은 남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어떻게 된다. 비판을 받는다.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용서받은 사람, 주님의 피로 대속해서 어렵게 된 사람은 그 대속의 피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은 주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대아들 성도가 다른 데 신경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안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그러고, 뭐 오만 소리 다 하는데 그거 정답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죄인이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지 뭘 바라본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사랑이 뭔데요? 친하게 지내는 게 사랑입니까? 안아주고 썰어주고 했더라.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에서만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 거예요. 어설프게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심 속에 들어가고 그걸 인정하고 믿고 찬양할 때에 그게 사랑이 되지. 예수님의 사랑을 제쳐놓고 나도 예수님 국면에서 한번 사랑해봐야지 라고 누구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될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느니라. 그분이 하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만이 그가 의로 인정받느니라. 사랑도 예수님 십자가 믿는 게 사랑이고 구제도 헌신도 무엇도 주님의 이루심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것이 되지. 내가 행동해서 율법에 있는 그 어떤 작은 조항 하나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우사를 당하고 생피를 당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기록해 놓아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우리의 완악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그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그 피 흘리심만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남들은 무엇이 좋다고 이 길로 가고 저 길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대속의 피만 바라볼 뿐입니다. 거기에만 주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